우리가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전에도 뭐 출애굽기라든가 이 모세의 그 출애굽 과정, 여호수아의 출애굽 과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도는 영적 전쟁터 속에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의 일원으로서의 그 군사로 하나님 앞에 용맹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절대 영적 전쟁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기가 힘든 이 시대에 영적 전쟁에 대해 각성하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용맹한 군사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성도도 포함되죠. 이 성도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매력과 그 꿈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끝장 보려고 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만 눈을 돌리고 현실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는 그것들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매력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의 결과론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영적 전쟁을 싸워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거룩한 군사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이 통계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죠, 우리가. 통계를 냈는데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9년도의 교인 수가 한 4% 정도 감소됐다고 그래요. 정확히 마이너스 3.8%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제 UCLA의 한국 기독교학 교수인 옥승득이라는 분이 그 한국 기독교의 그 교회의 전체 이제 교인 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장로교회, 특히 한국 장로교회들은 1986년도에 신도수가 약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한창 부흥기 때죠. 그러니까 막 이 부흥기 때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가 한 30년 후면은 2016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교인 수가 10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그분 말에 의하면 허세를 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016년, 30년이 되는 2016년도에 2015년도에 비해서 성도 수가 5%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감소되고 있다고. 지금은 많이 잡아도 한 600명 정도 될 거고, 600만 명 정도 될 거고, 그 중에서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수를 많이 잡아도 한 4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2020년에는 200만 명 선으로 무너지게 되고 2021년 이제 우리 교단을 말하는 예장 합동교단이 2020년도에는 20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되고 2021년도에는 150만 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우리 교단뿐만 아니겠죠. 한국 기도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인구 감소가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만, 특별히 이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매력과 또 거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요,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한국 기독교의 그 영적인 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온갖 방해가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까지 거기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서 앞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의 이유, 사람들이 믿음 생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독교가 변질된 모습에 회의를 느끼는 이런 다양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그 이유로 인해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패배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기가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경고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진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서론 부분에 우리가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영적 전투에 대한 사실,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과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용사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있겠고, 우리가 무슨 악한 마귀를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의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성장을 이루고 부흥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영적 성도는 영적 전쟁터,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 그 속에 용맹한 군사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치 결론처럼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꿈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의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서 우리에게는 약속의 언약도 없고 우리가 외인이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외인이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생명도 하나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소망으로.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거하는 그것이 나의 간절하게 구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외쳤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과정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싸울 때 쓰는 용어의 군사 용어인 거예요. 군사 용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치열한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적군 악한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라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전쟁터에서, 다시 말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전투를 벌입니다. 골리앗은 구척장신이고 다윗은 겨우 이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얼굴이 아직 붉은 빛이 있는, 다시 말해서 어린 소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던 블레셋의 용사입니다. 이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다윗이가 돌 하나로 죽이지 않습니까? 돌 하나로, 칼도 없이. 사울이 다윗이 전장에 나갈 때에 그때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그 투구를 씌우고 그렇게 갑옷을 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걸리적거린다고 그걸 벗어 던졌습니다. 자신이 평상시에 열심히 살았던, 양을 쳤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며 싸웠어요. 다윗에게 무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그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외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땠어요? 그 군사가 겨우 3만 명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3만 명이 좀 넘는 그 군사 중에서 하나님은요, 다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저기를 하죠.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먹는 자세를 가지고 시험해가지고 결국 남아있는 인원이 300명이에요. 이 300명의 인원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건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뻔한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의 환경과 여건들에 치우쳐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는 말을 아예 처음부터 그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3만 명의 인원을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만 남기죠. 300명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을 싸우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싸움에 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300명의 용사가 칼을 가지고 있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팔과 횃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횃불하고 나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그 용사에게. 지금 300명도 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뽑은 것도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거기에 리더로 세운 것도, 기드온이 아유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그 기드온을 결국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그 300명의 용사를 인도하는, 이끄는 사사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이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분리했는데, 기드온이 그 중에서 100명을 데리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여러분, 기드온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갔겠어요?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갔더니 그때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이경이라는 것은 이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1경 4시간. 그 다음에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밤, 이게 2경인 거예요.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잠을 잘 때인데 이때 보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딱 경계를 서면서 주의 깊게 봐서 어떤 낌새가 있으면 사람 군사들을 깨우겠죠. 이때가 하필이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흐트러진 때인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드온과 100명의 용사가 그때 그게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칼이나 창이 없이 항아리와 나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우리를 이기나 지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우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싸움터에 우리가 실제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방법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21절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됐습니다. 친구끼리 칼로 치는 게 여러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 군대 가본 사람들은 남자들은 알 거예요. 왜 군대 동기들이 그렇게 끈끈해요? 가진 고생을 하면서 맨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오래 산 부부들을 보면 눈만 봐도 뭐 어떤 건지,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안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이들은 전쟁에 나온 그런, 소위 말해서 군대예요, 군대 동기. 이들은요,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모양만 봐도 어두컴컴하지만 그 속에 어떤 형체만 봐도 이게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막 나팔을 불고 막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게 이제 세대로 나눠가지고 양사방에서 삼각편대로 해서 막 소리를 내니까 얘들이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못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저 단순히 혼비백산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구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근데 이 5,000명도 나중에 읽어보면 다 죽어요. 전멸하는 거죠. 전멸. 소위 말해서 300명에 의해서 12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죠.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에이 뭐 내가 해봐도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터에 뛰어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그 행동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낙심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거둬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비록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원처럼 부족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기도원에게는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실패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무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향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 실패,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빛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믿음의 용사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의아심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전쟁터 속에 용사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가 전제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냥 용사 한 명이 아니고 300명이라는 군대인 거예요. 군대. 공동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기도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먼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결국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체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거론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실패를 해요. 미디안과의 전쟁, 그 대단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패가 지속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싸우고요,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교만에 쩌들어가지고 이제 나 혼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아주 보복하고 막 폭정을 합니다. 폭정을. 그런 일로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의 잘못이 첫 번째예요. 기드온의 잘못.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승리한 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실패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실패의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리더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이 리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인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간증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9월달 이후에 모일 기회가 생길 거예요.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기회가 이제 올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추석 지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의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제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같이 막 저한테 와닿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 주제를 꼭 이 주일날, 토요일 주일 중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파헤쳐 봤어요. 막 여러 자료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른 어떤 때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막 이것도 전하고 싶고 막 저것도 말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요, 이것도 말하고 저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분명한 어떤 핵심에서 막 좀 중구난방 그런 것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설교 준비도 나름 그걸 염두에 두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인이 최근에 저한테 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인을 나눌 것이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가르치듯이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 뜻을 붙잡고 공동체의 그 일원들을, 구성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뭐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리더를 따라 협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을 동률선상에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기드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무슨 리더가 교주가 되는 건,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그 특별한 사인에 의해서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므로, 그리고 성도들이 그 리더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를 때 300명의 용사가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기드온이요 변질되는 거예요. 9장에 읽어보면, 8장 9장 이렇게 읽어보면 승리하던 기드온이 이제 승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무슨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기드온이 그 뒤에 읽어보면 사람들한테 금품을 모읍니다. 금품을 모으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기드온이요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건 왕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말로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그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8장에 넘어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막 다투죠. 왜? 너희가 이 중요한 일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요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단한 전쟁 중심에 자기들이 있고 싶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노여움이 대단해가지고 막 싸웁니다. 이때 기드온이 겸손해가지고 그걸 풀어줘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보복을 가지고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8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인간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막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리더와 그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심각한 실패, 사사기 21장 25절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실패,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리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리더자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믿음의 철판을 얼마나 굳센 나사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함으로써 나사를 단단히 죄십시오. 용기란 두려움을 기도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려울 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가 겁나면 겁날수록,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될수록,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실패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는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인생이 영적 전쟁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악한 영과의 치열한 전쟁터이고 그 전쟁터의 승리의 용사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리더의 지시에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이미 정해진 승리의 열매를 쟁취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